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 전 이 지역 원로 목사님이신 문홍국 목사님과 담소하면서 복음의 생명은 사죄, 칭의, 화친, 소망이 막힘없는 성장이 되는 것이라 하셨을 때에 제게 깊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여든에 이르시기까지 복음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신행 고백서 또는 학습서 같은 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말씀하신 이 4대 주제가 어떻게 신앙 여정을 관통해서 성도의 삶에 접근되는지 알아봄이 필요하겠다 여겨 생명이 순환되는 복음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받은 용서를 베풀자입니다. 성경이 복이라는 것과 통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누가 묻는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는지요? 저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답하겠습니다. 구약의 복은 무병장수, 사업번창, 가족 화목, 입신양명 등 세상의 복과 별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이런 창세기적인 복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만 복이라서 이 시간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합니다. 이런 제한된 생명성을 전제한 이런 복에 집착했던 욥, 그 사람은 사망과 고통이라는 한계에 묶인 이 복을 상실하였을 때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예수는 다릅니다. 이런 창세기적인 복의 열외자들, 가난하고 고통받고 무시받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런 입장이 영원한 천국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고 그 복의 지평선을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은 성경이 계시한 복의 기본 전제인 생명에 아주 충실한 일관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셋째 날에 물과 공중의 생명체에 처음 축복하시고 여섯째 날 남녀 사람과 남녀 가정 이 관계에 둘째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요. 일곱째 날 7일에는 7일 그 자체를 셋째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눠주신 생명이 끝나지 않고 영속되는 그 질과 양과 폭과 깊이에서 지속될 뿐만 아니라 확장되는 살아갈수록 낡아지지 않고 더 새롭게 되는 생명,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하는 생명, 그 생명의 축복을 안식하였다. 안식으로 표현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런 천국적인 영생, 생명의 안식이 지상에서 거침없이 천국의 복으로 표출하는,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 이렇게 거리낌 없이 제시되는 그 모습을 산상보훈이라는 그 예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마태는 기도하는 법을 턱하니 고여둡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고달픈 내 생명이 하나님과 만나 변화되는 하나님의 집이자 심령에서부터 천국의 복을 내려받는 하늘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셨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 오염된 가치와 천박스러운 시야가 천국의 가치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조명, 재투사하고 회복되는 사건, 시간, 처소입니다. 그래서 복음, 생명, 기도는 이 세 가지는 천국 생명을 선순환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 하십니까? 생애의 고통이 그친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그런 행복으로 전환을 바라십니까? 용서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 처음 기도문 뒤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순환되는 축복의 연결고리 그 중앙에 죄사함, 용서가 자리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사람과의 관계 포함 모든 아름다운 축복이 막힙니다. 이 축복의 길목에 용서가 자리 잡아서 우리 사람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 결정을 주님께 기도 가운데서 네가 결정하라고 넘겨주시는 그런 회복과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이것이 기도의 영권입니다. 이 용서에서 막히면 시험에 들 것이고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복잡하게 얽힌 저주의 실타래로 꼬이게 됩니다. 물론 시험에 들면 빠져나와야 되겠고 악에게 들면 그것을 벗어나야겠지만 이런 실타래를 가장 손쉽게 내가 푸는 자리,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용서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풀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수월한 길로
예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기회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해서 내가 남을 용서하는 비율대로 하나님이 조건부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대기성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제가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이 용서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던 성자 예수께서 사주의 대속, 이 제물로 먼저 죽으셔서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이 용서를 내가 제시하는, 내가 실행하는 제한적인 부적인 이런 용서라도 해보면은 부스러기라도 이 광활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심을 느끼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런 기회로 삼아라는 권면입니다. 이 용서를, 이것을 아프고 힘들어도 용서를 베풀 때에 이 하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도로 영생이 선순환되는 사주의 칭의, 화친, 소망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역사가 봄날의 세움처럼 일어납니다. 이것을 아는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 막혔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음이 셋째 날 일용할 양식의 축복으로 받은 것을 아무리 차고 넘쳐도 여섯째 날 부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주신 이 관계, 모든 대인관계에 이 축복이 막혀버리면은 일곱째 날 안식의 축복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내 심령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한 세 가지 종류로 여기에 대한 반박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아직도 마음에 저 사람이 잘못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받지 않아서 나까지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분을 사귀지 못하겠다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조목조목 내가 내 마음 안에 열고 법정을 열고 단죄하고 감옥에 넣고 고문실까지 만드는 상상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자리가 내 마음과 일상입니다. 지금까지 피해 손해본 것도 모자라 내 아까운 시간과 돈과 힘을 에덴같이 지켜야 할 내 마음을 그 사람 관련해서 소모한단 말입니까? 어떤 감옥소에 간수로 있는 분이,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은 형기만 마치면 나가버리지만 나는 이게 평생 직장이라서 사실은 그 직장이 저의 감옥입니다. 이 안에서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나는 평생 종신형 감옥에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 수십 년 전에 제가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 깊은 그 공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도 이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지 용서를 한다 그러면은 누가 이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세운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숯불 이미지의 그 출처는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원 출처는 성전입니다. 성전 마당에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오른쪽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의 얼굴을 확하니 데우는 이글거리는 숯불이 쌓인 그 제단, 진노의 하나님의 열기로 속죄의 물을 깡그리 태워버리는,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번제단입니다. 너는 저 사람이 내게 한 일을 또는 어느 누구에게 세상에게 한 일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쓰라리고 아프다고 하지만 누가 너보고 그 사람의 번제단에 손대라고 했냐? 용서하지 않는 너는 그 사람의 죄를 태우는 번제단에 내 손을 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다. 상처가 그쳐질만 하면 또 갖다 대고 또 갖다 대고 해서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 분노의 불길을 고통으로 내 살을 애고 있는 그 화상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지혜로운 건가? 너는 내 인생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 살고 내가 너를 위해 대속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받으면 평생 회개와 감사로 사랑의 빚진 자로 통회하며 남은 생애를 근신하며 살 것이고 겸허히 살 것이고 거절하면 온전히 자기 죄를 지옥불에 태우는 코통에 잡힐 것인데 내가 무슨 오지랖으로 하나님의 엄중하고 거룩한 심판의 영역을 감히 침범하는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너의 잡된 분노, 그런 더러운 불을 섞지 마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있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사랑의 표현은 다를지언정 내 이웃과 원수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관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또 이런 논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횟수가 넘으면 용서하지만은 정도를 넘어서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찾아와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정한 선을 그은 한계는 몇 번입니까? 베드로의 한계는 하루 7번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실천하기도 대단한 성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당장 하루에 70번씩 7번 하고선 하라고 말씀하시고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종으로 비교하며 비유를 하십니다. 사람이란 살려고 숨쉬는 숫자 많지 악취를 풍기는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제가 방문했었을 때 또는 전화로 한 번씩 뜬금없이 내가 자네에게 참 잘못한 게 많네. 용서하시게. 라고 말할 때에 저는 아버님께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저였는데 그렇지만 생각해보면은 부모로 산다는 게 죄 짓는 거고 아들로 효를 하며 산다는 게 죄를 짓는 거고 목사로 목회를 하며 좋은 일을 한다고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고 나면은 또 이런저런 흠점 후회할 것 죄 짓는 것 투성입니다. 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감히 7으로 숫자를 정해?
70에서 7으로 하루에 그렇게 하라고 숫자를 주신 것은 491번째까지 네가 용서를 참았다가 폭발할 수 있는 용서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함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내 용서의 시작을 이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에게서, 수평적인 사람에게서 하지 말고 삼각형의 최고 꼭지점에서 최하 꼭지점 십자가로 급전직하하신 성자 예수에게서 찾으란 말씀입니다. 100일의 품삯 100데나리온 손에 준 저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그 용서의 근거를 내가 예를 들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그 왕, 그 하늘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찾아라. 이것을 날수로 100일을 계하고 계산해 보니까 1644년 걸려야 되는 이 내 용서값에서, 네가 받은 용서값에서 찾아라. 내가 형제가 하루에 몇 번이나 잘못하는지 용서의 한계를 정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받은 긍휼값에서 제하면서 가보라. 무드셀라가 살았던 969살까지 다 살아도 우리는 그것을 다 살기 전에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이 순환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며 주기도문 산상보훈 그 한가운데에 용서라는 길목을 내가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용서를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될 입장에 처했을 때에 인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영생을 매일매일 양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선물 같은 용서를 받았으니 이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